할렐루야.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챕터의 마지막 찬송이죠. 어제 24장의 끝에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만이 세상의 승리자 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이 전쟁의 시끄러운 소리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25장에서 들려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찬양의 내용들을 천천히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을 황폐하게 하시며 돌무더기로 만드십니다. 동시에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에게는 요새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떼약볕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우리의 피부에 실제로 와닿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본문 1절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구원의 역사는 단 한순간에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당신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심지어 그 계획을 따라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고 무엇보다 당신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할 우리 좋으신 주님은요, 신실한 분이십니다. 한결같은 분이시며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세상 누구도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부모 자식도 못 믿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큼은 믿어도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때로는 서러운 일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먼저 읽고 좀 묵상을 했는데 최근에 입추가 지나가더니 여러분 날씨가 어떻습니까? 많이 시원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얼마나 더웠는지를 일단 저는 많이 까먹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정말 더웠어요. 숨이 막 턱턱 막히는, 제 차에 딱 탔는데 40도가 찍히는 건, 계기판에 40도가 찍히는, 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40도가 차 안에 찍히는 거. 아무튼 그 정도로 너무 더웠어요. 그때 이 본문을 그 시절에 제가 묵상하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떼약볕에서 그 폭양도 피하게 하시는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와닿고, 그래, 이 폭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방패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그늘막이 되시는구나, 나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구나를 그냥 피부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피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 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인생의 길, 승리의 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축하하며 자축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축 파티의 주인공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베풀어 줬죠. 즉 모든 백성들을 위해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 성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셔도 절대 특정 인물들만, 특정 민족만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만민을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저 그 초대장에 응한 사람, 응답한 사람이 성도인 거죠. 성도라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 먼저 부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가 먼저 있었고 우리는 그저 그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경사가 있으면요, 초대장을 만들죠. 이 결혼식은 청첩장을 만들고, 제가 최근에 우리 경남 진주에 있는 교육사 교회에 다녀왔거든요. 헌당 감사 예배가 있어서 지난 주일에 다녀왔는데, 헌당 감사를 위해서도 교육사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그동안 준비해 왔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혼식에 청첩장이 있듯이 초대장들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처럼 모든 경사에는 초대장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 초대장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정중하게 모신다라는 의미, 예의와 범절에 대한 문제가 있겠어요? 동시에는 저는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좀 야박하게 말하면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초대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초대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SK그룹 회장의 딸이 결혼을 하는데 워커힐 호텔에서 하는데, 워커힐 호텔 앞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청첩장을 받은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안내가 쓰여 있는 거죠. SK그룹 딸이 결혼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청첩장을 못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일개 총수의 그룹 총수의 딸의 결혼식도 청첩장이 있어야 그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물들 정말 극소수입니다. 제가 볼 때 온 인류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수준에 맞춰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그 누가 그 청첩장을 받을 권리가 있냐고요. 초대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초대장을 누군가에게 제한 지어 놓지 않으시고 오늘 모든 인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열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주인이 이 잔치를 여는데 모든 저 거리에 나가가지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 초대장을 사람들이 안 받으니까 거리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다 초대해가지고 다 불러들이라 그러시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받지 않으면 결국 모두에게 열리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보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자격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당신의 은혜로 구원의 초대장을 허락하십니다. 그 초대장을 나를 향한 초대장으로 받을 것인가, 믿을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달려있는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민을 위해 여시는 하나님의 잔치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9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여서 모두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0절부터는 이상하게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언이 나와요. 이게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3장까지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 심판 예언이 막 나오고 24장에는 딱 하고 심판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25장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두 구절에 모압에 대한, 분명히 어찌 보면 모압에 대한 예언은 앞에서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24장 앞에서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25장 끝에서 모압 심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굉장한 논쟁거리더라고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이에요. 아니, 왜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났는데 왜 뜬금없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인가?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찾아보니까 사실 뾰족한 해석이 있는 건 아닌데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해석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모압은 교만함이라는 상징을 가졌다고 해요. 모압이 위치해 있었던, 저도 성지순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모압의 위치가 상당히 요새고 굉장히 높고 또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백성들은 우리는 절대 점령될 리가 없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는 교만함이 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모압 하면 떠오르는 게 교만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은 말 그대로 모압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25장은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 이런 잔치 자리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그 이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잔치 자리로 부르시는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도 그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고 잔치를 기쁨으로 누리지 못해요.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그 잔치를 기쁨으로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세상을 보면 갈수록 우울증이나 또 정신적인 문제들, 자존감의 문제, 정말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파고 들어가면 다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의 잔치 초대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초대장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즐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즐기지 못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요 초대장에 응답한 사람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다 제패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여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만민들을 초대하셔서 잔치를 베푸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권리와 권한도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장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초대장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지금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디테일하고도 또 섬세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평생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